2절. 안녕하세요. 박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출판사에서 출판됐고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종말론적 신비주의자, 이 부제를 달았습니다. 자, 우리가 콜럼버스를 생각해 보면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할 때 그는 아주 종교적인 열정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이 사명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항해를 시작한다라고 이제 하고 출발했지만, 그 나중에 이제 황금을 막 발견하고 항해 성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예를 막 팔고 말이죠. 이런 이제 좀 처음에 그 신앙인에서 완전한 이제 어떤 하나의 이제 정복자, 착취자로 변모가 됐던 것이죠. 자, 그런 이제 콜럼버스를 한번 그 콜럼버스 개인의 어떤 심층, 마음속과 그 당시 중세 사람들의 심층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영웅일까 악당일까? 콜럼버스를 통해서 살펴보는 당대 유럽인들의 정신 구조를 해독한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콜럼버스의 다른 모습을 엿보면서 당대 유럽인들의 심정까지 내다본다. 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자 주경철 교수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서양사학을 가르치시는데, 깊이 있는 이 책을 통해서 콜럼버스와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목차는 일부가 콜럼버스와 그 시대, 콜럼버스와 근대사, 콜럼버스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포르투갈 시대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스페인 시대죠. 결국은 이제 스페인의 왕의 도움을 받고 출발했는데, 그가 이제 항해를 하면서 1차, 2차, 3차, 4차 항해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를 설명해 주고요. 결국은 이제 그 후에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에 무지하고 미신에 빠져있던 선원들은 여전히 평평한 지구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서 먼 바다로 나가면 배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영영 돌아오지 못한다고 믿었을까? 너무나도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는 사실 현대에 만들어지는 오해에 불과하다. 사실 그 당시에도 콜럼버스 시대에 어느 정도 교육받은 사람들이나 선원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구 구형설, 지구가 둥그렇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식이었고, 그들이 이제 다 그걸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콜럼버스 선단의 선원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바다로 너무 멀리 나갔을 때 물과 식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귀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날까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3차, 4차 항해를 통해서 이제 신대륙을 발견했지만, 결국 이제 뭐 식민화 노예가 되고 관리 부실 여러 가지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콜럼버스는 왕실에서 보낸 조사관에게 체포돼서 쇠사슬에 묶여 기고해야 됐다.
그런 얘기예요. 콜럼버스의 사업은 성과 속,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에 걸친 이중의 목표를 지향했다는 거죠. 그는 지배자의 훈을 받아 아시아로 가고자 했고, 그것을 아시아와 세계와 지상 낙원을 발견하고 돌아왔으나 그 자신이 깨달은 인류 구원의 신적인 계획을 국왕에 보고를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국왕은 또 그 다음 또 그 황금을 바탕으로 해서 뭐 십자군을 조직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탈환하고 이런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다. 전체적인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의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아라곤 가문 출신의 스페인 국왕이 인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며 자신은 그런 대역사에 동참하고 있는 조력자였다. 자, 이래서 이런 특이한 사고는 단순히 콜럼버스 개인의 특별한 종교적 경험이거나 심지어 그의 광기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당대까지 이어지는 유럽 기독교 전통, 그 중에서 특히 스페인의 강국의 자료집과 이어진 특별한 종말론에 호응하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출판사에서는 더 이렇게 서평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콜럼버스의 또 다른 모습과 심성세계. 왜 콜럼버스는 어둠의 시면 같은 먼 바다로 돌진했을까? 그래서 이제 유럽인들이 황금을 찾아 이제 그런 향신료를 찾아 이제 탐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적인 우월성을 갖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 어떤 인종적인 편견을 가지고 식민지를 지배하고 노예를 삼고 여러 가지 편견도 퍼뜨리면서 신대륙을 이제 식민지화해 나갔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콜럼버스를 비롯한 유럽인들이 왜 그토록 아시아로 가라고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제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는 문명 세계사의 새로운 흐름에 최선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누구며 어떻게 해서 대서양 항해를 추진하게 되었는가? 콜럼버스를 보는 시각은 신화적이거나 역으로 우상 파괴적이었으며 늘 정치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를 보는 시각은 이데올로기에서 결국 자유롭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지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종교인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결국 그 행한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악한 일들로 인해서 그는 이제 단순히 탐험가라는 명칭으로 이제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1960년대 오면서 이 콜럼버스에 대한 시각이 많이 변했다. 이때는 이제 민권운동, 베트남 전쟁 반대운동, 페미니즘, 생태운동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을 때, 이제 콜럼버스는 이제 악당으로 변했다는 거죠. 그런 파괴약탈, 잔혹한 지배를 시작한 인물로 그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콜럼버스를 근대를 전 선구자로 미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반대로 그걸 무조건 악마하는 것도 이데올로기적인 편견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 책은 정치로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확실한 사실부터 정리해 나가면서 그를 보는 시각을 다시 정립해 보려는 시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콜럼버스는 자신의 계획을 끝까지 추진하여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특이할 인물이지만, 그의 생각이 유일무이하지는 않으며 따라서 그의 생각 역시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한 심성세계를 속한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했던 이 신대륙과 식민지 개척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왕과 실제 그 탐험을 한 탐험가가 이익을 나누는 그런 결과로 변질된 이런 사건을 보면서 오늘날 이 서구 열강들이 이 제3세계 식민국가를 지배했던 그런 사건들을 중세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특히 중세의 그들의 내면의 심적 상태를 살펴보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글씨한 독서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 주는 솔로몬 6번째 시간으로서 성전대 왕권, 부제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his is the Solomon the Sixth. The title is the Temple versus Royal Authority, and the vice title is Christopher Columbus. 자, 본문은요, 역대하 7장 1절과 36장 19절인데요. 7장 1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역대하 36장 19절.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2 Chronicles 7:1. Now when Solomon had finished praying, fire came down from heaven and consumed the burnt offerings and the sacrifices, and the glory of the Lord filled the house. 2 Chronicles 36:19. Then they burned the house of God and broke down the wall of Jerusalem and burned all its fortified buildings with fire and destroyed all its valuable articles. 자, 이제 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 솔로몬 6번째 마지막 시간으로서 역대기에 나오는 솔로몬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역대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역대기는 열왕기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지만 열왕기는 남북 왕국을 포함해서 왕권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에요. 근데 역대기는 남왕국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에 의해서 끝나고 예루살렘을 귀환했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황폐해 있었어요. 역대기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 출신 학사 에스라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연대기적 역사서가 필요했고,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시작하는 역사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정통성이 남왕국 유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남왕국의 역사만 포함시키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미대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왕권보다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신앙사관에서 기술한 역사서라고 하는 것이죠. Following the narrative of the Chronicles, like the Book of Kings, Chronicles records the history of Israel. However, while King focuses on the monarchy, covering both the northern and the southern kingdoms, Chronicles enters on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and the temple. When the people returned to Jerusalem following the 70-year exile, which ended by the decree of the king Kyros of Persia, after Judah's fall to Babylon in the 586 before Christ, the land of the Israel lay in ruins. Although the exact identity of the author of the Chronicles is unknown, it is widely presumed to be Ezra, a priest and scribe who returned from the exile, seeking to restore the identity of the Israelite people. He recognized the need for a historical record and thus wrote a story beginning with Adam. However, because the line of legitimacy continued through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the narrative focuses exclusively on the kingdom's history. Furthermore, the account is written from a perspective of faith concern on the temple rather than the monarchy.
aiming to establish Israel's identity as God's chosen people. 자, 그 역대기의 강조점은 그 성전과 그 관련된 예배의 순수성, 예배의 규정과 질서, 우상적 예식 등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그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역대기상 전체 29장 중 족보 부분 9장을 빼고 11장, 11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에 관한 기록인데 주로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열정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의 비극적인 죽음이 있은 지 7년 동안 헤브론의 수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부수족의 손에서 결코 빼앗아본 적이 없는 예루살렘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전략으로 그 성을 정복하고 도중에 불운한 일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언약궤를 그 성으로 가져오는 기쁨을 맛보게 됐던 것이죠. 그런 성막을 영광하게 대신할 수 있는 전을 건축할 것을 계획하고 선자 나단에게 그 건물을 위한 완전한 준비를 갖추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 역사를 시행하는 특권을 그 아들인 평강의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The emphasis of the book of Chronicles lies in exalting the glory of God, particularly regarding the purity of the temple and its associated worship. The regulations and the order of the worship and the rejection of the idolatrous practices of the 29 chapter in 1 Chronicles, the section spanning chapter 11, though 25, excluding the initial 9 chapter dedicated to genealogies, focus on the life of David, centering primarily on his fervent desire to building the temple. Following the tragic death of Saul, David established his capital in Hebron. However, he recognized the strategic importance of Jerusalem, a city that had never before been wrested from the hands of the Jebusites. Though a brilliant strategy, he conquered the city, and despite encountering some unfortunate setbacks along the way, ultimately experienced the joy of bringing the Ark of the Covenant into it. He planned to construct a temple that would permanently replace the tabernacle, and sought to make for preparations for the project. Yet, David was informed that the privilege of carrying out this undertaking would be granted to his son, a man of peace.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분의 왕조가 영구히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레이지파를 재정비하는 제사장 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그 23, 24장이죠. 성전 예배를 위한 찬양대를 정비하고 25, 26장 또 성전과 관련된 다윗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무엘서나 열왕기에는 기록되지 않는 부분이죠. 역대기 저자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문지기들, 군대, 분대들 등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제 그의 후계자로 지명된 아들 솔로몬에게 모든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도록 감동적인 권면하며 온 나라에게 그와 똑같이 할 것을 부탁하고 있어요. 오늘까지도 사용되는 장년 기도로 솔로몬은 왕으로 이제 엄숙하게 선포되고 목자이고 훌륭한 신하이며 왕이고 죄이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일생은 이 땅에서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역대상 23장 29절
강까지 이야기죠. Judah, Jehovah promised that his dynasty will endure forever. The text also records David's achievements regarding the temple, such as recognizing the Levites and solidifying the priestly system, chapter 23-24, and arranging the choirs for temple worship, chapter 25-26, details that are not found in the book of Samuel or Kings. The chronicler listed the Levites, priests, gatekeepers, and the military divisions. David offers moving exhortation to his son and designated the successor, Solomon, urging him to follow God wholeheartedly with all his strength, heart, and mind. And he calls upon the entire nation to do the same amidst a magnificent prayer that remains in use to this day. Solomon is solemnly proclaimed king and the earthly life of David, who was a shepherd, an excellent servant, a king, a sinner, and a man of God, come to its end. 1 Chronicles 23-29. 자, 그래서 우리 역대기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사무엘서는 열왕기보다 심판성이 더 강한 책이에요. 따라서 신성이 인간적 측면보다 강한 책이죠. 역대기는 선제적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라기보다는 제사장 관점에서 쓴 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에 관해서 지나칠 정도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또 왕의 선함과 악함의 기준이 레기적 제사법의 기준에 성전 예배를 함양하는가, 무시하는가, 방해하는가가 그 판단이 기준이 됨을 보여주는 것이죠. 첫 9절은 앞장은 사울왕까지 내려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구명하는 족보로 구성되어 있고, 다윗과 솔로몬을 주로 부각시키며 악한 왕보다는 선한 왕을 더 부각시키는 거예요. 역대기는 분열 왕조 역사에서 오직 남왕국의 정통성만 인정하며 남왕국의 역사만을 기록하는 것이죠. Chronicles, the characteristic of the Chronicles passes a stronger emphasis of the divine judgment than the book of the Samuel or Kings. Consequently, the divine aspect is more prominent than the human aspect. It is written from a priestly perspective rather than a prophetic one, which explained exhaustive detail regarding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Furthermore, the standard for judging a king's righteousness or wickedness is based on the Levitical sacrificial laws, specifically which were the king forced, ignored, or obstructed the temple worship. The first 9 chapters consist of the genealogy that established the identity of the Israelite nation, tracing the lineage down to King Saul. The narrative focuses primarily on David and Solomon, highlighting a righteous king over wicked ones. Regarding the history of the divided monarchy, Chronicles recognize the legitimacy of the southern kingdom alone and record only its history. 자, 우리가 이제 역대기의 현대적 의미를 살펴보면, 현대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승리했던 사실에 대해서 그 의구심 때문에 이 역대기의 의미의 중요성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현실감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현실감이 있는 3회서나 열왕기서를 더 선호하는 거예요. 현대에는 제사장적 영성보다는 선지자적 영성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선지자적 영성은 윤리 도덕 같은 현실적인 것을 강조하는 반면에 제사장적 영성은 예배, 제사와 의식적인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이죠. 선지자 영성은 수평적인 관계인 인간 상호관계에 중점을 두는데 이 제사장적 영성은 수직적인 관계인 하나님 관계에 더 중점을 두는 거예요. 현대인은 초자연적인 것들조차도 자연적인 도덕성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세상 모든 종교가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는 서로 유사한 교리를 가질 수 있지만 신과의 관계에서는 확연히 다른 거예요. 현대는 성전을 짓는 것보다 우리 집 짓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죠. The contemporary significance of the chronicles, modern people tend to attach little importance to the significance of the chronicles because they have the doubts about the Bible being divinely inspired. They perceive it as lacking relevance to real life. Consequently, they prefer the books of the Samuel or Kings, which feel more grounded in reality. And modern people tend to favor prophetic spirituality over priestly spirituality. While prophetic spirituality emphasizes practical matters such as ethics and morality, priestly spirituality places greater emphasis on the sacrifice, worship, and ritual. And prophetic spirituality focuses on horizontal relationship and interaction between people, whereas the priestly spirituality focuses on the vertical relationship with God. Modern people attempt to interpret the even supernatural phenomena through the lens of the natural morality. All the religions across the world may share similar doctrines regarding ethics and morality. They differ distinctly in thei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with God. Modern people prefer building their own homes to building the temple. 그 현대인이 역대기를 신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족보예요, 족보. 그것은 족보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죠. 역대기 족보는 유다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계열에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역대기 족보는 유다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계열에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건 창세기 49장 10절에 언급됐죠. 이 족보의 끝은 마태복음의 족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족보의 끝은 바로 예수님이죠. 구약의 족보는 신약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현대인은 역대기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역대기 역사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회복하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읽지 않고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일구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나라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흥미가 없는 거죠. Although another reason the modern people dislike the book of the Chronicles is the genealogies. This stems from a lack of the understanding regarding the importance of the genealogies. The genealogies in Chronicles focus on the tribe of Judah. As the Messiah was to emerge from the lineage, Genesis 19:49-10. This line of the descent connects to the
genealogy found in the Gospel of the Matthew, culminating in Jesus. The genealogy of the Old Testament find their fulfillment in the New Testament. Although recent modern readers fail to find interest in Chronicles, is that they approach it simply as the history of Israel, rather than viewing it as a record of God's process of establishing or restoring His kingdom. And naturally, one of the unlikely to find interest in what is the perceived merely as the history of the another nation. 자, 우리가 또 역대기 이제 하의 줄거리를 이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역대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에서 기록한 남한국 유다 중심의 이스라엘 역사인데요. 이 말은 남한국 유다의 왕들이 순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평가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기 하는 솔로몬으로 역대기 하는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재물이나 명예보다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그의 통치를 훌륭하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는 성전을 건축하며 위대한 봉헌 기도로 이 여호와께 성전을 봉헌하고 있어요. 그러나 비참하게도 바로 이 순간부터 솔로몬의 지위는 저하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시바 여왕이 방문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는 그의 재물과 권세를 사랑하고 가색이 좋아하는 전형적인 당시의 동방군주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역대하 1장 1절에서 9장까지죠. Following the narrative of the two chronicles, as previously mentioned, Chronicles present the history of the Israel, focusing on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from a perspective centered on the temple. It records the evaluations of the Judah's king strictly from God's point of view. The Chronicles begin with the reign of Solomon. Solomon makes an excellent start to his reign by praying for wisdom rather than the wealth of fame. He builds the temple and dedicates it to the Lord with a magnificent prayer of the dedication. Tragically, however, it is from this very moment that Solomon began to decline. The famous account of the king of the Sheba's visit reveals that he had become a typical Eastern monarch of that era, one who loved wealth and power and delighted in displaying them. 2 Chronicles 1:1 to 9:31. After his death, when his son Rehoboam ascends the throne, the nation is unfortunately split into the northern and the southern kingdoms. While this divine stems partly from Rehoboam's arrogant attitude, it is largely attributed to Solomon's extravagance and the resulting heavy tax burden imposed on the people. 그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밤이 왕에 오르자 그 나라는 불행하게도 북왕국과 남왕으로 나눠지고 있어요. 이때 르호밤이 오만한 태도로 기인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솔로몬의 사치와 그로 인해 백성들에게 과정한 세금을 부한돼서 기인하는 것이죠. 역대기 저자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를 숭배하기 이런 북왕국 왕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남왕국 유다의 왕조에 대해서 기록하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산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예루살렘이 귀환할 때까지 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많은 것은 열왕기와 유사한데 때때로 역대기 저자는 어떤 성전과 다윗 계열이 하나님의 정통 계열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정보들을 수록한 것이죠. After his death, his son Rehoboam ascended the throne, but the kingdom
was unfortunately split into northern and southern kingdoms. The author of Chronicles turned away from the king of the northern kingdom who had abandoned God to worship golden calves, and focuses instead of the divine dynasty of the southern kingdom, Judah. Chronicling the period from the fall of Jerusalem to Babylon, the 586-87 before Christ, to the return to Jerusalem under the decree of the Cyrus, king of Persia, 538 before Christ. 2 Chronicles 10:1-36. Most of the content parallels to Kings. However, all of the Chronicles occasionally includes the details emphasizing the significance of the temple and the fact that the Davidic line representing the legitimate lineage ordained by God. 자, 우리 다윗결에 보면은 열왕기는 히브리 약사에서 왕권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하지만 역대기는 다윗 왕조에 훨씬 많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를 참된 이스라엘로 여기는 반면에 북왕국은 계속 반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서 멀어져 나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포로기한 시기에 자라기 시작한 메시아 대망 사상은 바로 다윗 계열이 강제된 여건을 조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전은 이 역대기는 성전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이 신앙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역대기 저자에게는 다윗 왕조의 성전 간의 관련성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그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에게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나라를 회복하는 단계라는 것을 알려주려 했다는 것이죠. The Davidic line, while the Book of Kings records the history centered on the institution of kingship, the Book of Chronicles focus far more heavily of the Davidic dynasty. The author regards the tribe of the Judah to which David belonged as the true Israel, whereas the northern kingdom is viewed as having strayed from God's purpose due to its present persistent rebellion. The messianic expectation that emerged during the post-exile period created the context in which the Davidic line was emphasized. The two, temple. Chronicles records the history of the Israel's faith in relation to the temple. To the author, the connection between the Davidic dynasty and the temple was unmistakable. Thus, he sought to convey to the people returning from exile that rebuilding the temple was a crucial step toward restoring their nation. 그래서 다윗이 원래 성전을 건축하도록 준비한 것에 대해서 저 상당한 부분을 하려고 했어요. 그 나라의 지도자는 군사적 승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에서 참되고 견고한 예배를 집례하는 자로서 여겨지는 것이죠. 성전 예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강조되고 있어요. 역대기는 제사장 관점에서 쓴 역사서라고 했는데, 그래서 역대기는 왕권을 중심으로 한 서술이 아니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서술이죠. 따라서 역대는 크게 두 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생애를 크게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인 10장에서 13절까지는 남왕국 유다의 역사만을 서술하고 있어요. 사무서 열왕기서는 선자 관점에서 쓴 역사서인데 구약의 영성은
제사장 영성과 선지자적 영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Consequently,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task is dedicated to the preparations that they've made for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The nation's leader is portrayed not merely as a military victor, but as one who presided over the steadfast worship in the whole house of God. Emphasis is placed on temple worship, the priest, the Levites, and the singers, and all the elements associated with worship. Chronicles is a historical account written from a priestly perspective. Thus, the narrative centered on the temple rather than on the monarchy itself. Accordingly, the book of Chronicles can be broadly divided into two sections. Chapter 1 through 9 highlight the life of Solomon, while the remaining section, chapter 10 through 36, chronicles the history of the southern kingdom of Judah. In contrast, the book of the Samuel and Kings, historical account written from a prophetic perspective. Old Testament spirituality encompasses both priestly and prophetic dimensions. The book of the Chronicles comprises a total of 36 chapters and 822 verses. 자,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 1장에서 9장을 살펴보면 역대기의 솔로몬 생애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생애이고 그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에 관해서 이 기록을 생략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는 위대한 업적을 세운 왕임을 부각하죠. 성전은 구약적 삶의 중심이었어요. 신명기의 장소, 공간, 땅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죠. 첫 번째 1장에서 솔로몬이 즉위하고 2장에서 7장에는 성전을 봉헌하고 8장, 9장은 번영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10장, 13장으로 하니까 왕국이 분열되고 14, 35장이 유다의 왕들이 나오고 36장은 유다의 멸망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To Chronicles chapter 1 to 9, the account of Solomon's life in Chronicles centers on the temple. The records only the details of his the turning away from God in his later years, instead highlighting his great achievement of the building the temple. The temple was the focal point of the life in the Old Testament era, reflecting the importance of practice, especially on the land in the book of the Deuteronomy. Chapter 1, Solomon's accession. Chapter 2 to 7, decoration of the temple, dedication of the temple, and chapter 8 to 9, prosperity. But chapter 10 to 13, division of the kingdom, and chapter 14 to 35, kings of Judah, and chapter 36, fall of Judah. 자, 우리가 역대하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교회의 번성과 침체는 무엇에 달렸는가? 역대는 역사상에서 계속적으로 바벨론포로 기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번성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역대하는 솔로몬의 통치와 분열왕국 시대 유다 왕들의 통치를 기록하면서 임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왕들이 성전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죠. 먼저 솔로몬 왕의 통치 기사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과 하나님의 응답을 중심으로 이야기 전개되어 있는데 솔로몬 통치를 다루고 있는 부분의 핵심 내용일 뿐 아니라
역대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구절로 솔로몬의 성전 봉헌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죠. 역대 7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How should we read the 2 Chronicles? What determines the church's flourishing or decline? Continuing from 1 Chronicles, the 2 Chronicles address the passion of the how Israel following the return from the Babylonian exile could flourish as God's people. The book provides the answer to the question by chronicling the reign of the Solomon, chapter 1 to 9, and the reigns of the kings of Judah during the era of the divided kingdom, chapter 10 to 28. The answer arises in the king's attitude toward the temple. The account of the Solomon's reign, chapter 1 to 9, enters to the dedications of the temple and God's response. A verse that encapsulated not only the core message regarding Solomon's reign, but also the overarching theme of the entire book of 2 Chronicles is 7:14. God's response following the temple's dedication to Christ 10:14,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I will hear from heaven and I will forgive their sin and will heal their land. 그 성전에 대한 이런 태도는 이 남유다 왕국이 망할 때까지 모든 유다 왕들의 통치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가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유다 왕들이 성전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졌을 때 국가는 번영했어요. 그러나 왕들이 성전을 무시할 때 국가는 도탄에 빠졌어요. 역대는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관계와 태도가 이스라엘 흥망성쇠의 열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전에 대한 태도를 오늘날 적용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의 뜻에 대한 최우선적인 태도요, 예배에 대한 태도하며 자신의 죄에 대한 태도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십자가에 대한 각성은 언제나 교회의 영적 번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The attitude toward the temple served as the standard for evaluating the reign of all the kings of Judah until the kingdom's eventual fall, as is depicted in the book of Chronicles. The nation prospered when its kings maintained a proper attitude toward the temple. When it fell into ruin when they disregarded it. Thus, Chronicles demonstrated that one's relations and attitude toward God are the keys to the rise and the fall of the Israel. When applied to the present day, this attitude toward the temple translates into prioritizing God's glory, His kingdom, and His will, and signifies the proper attitude toward worship and toward one's own sin, a right understanding of God. Repentance for one's sin and a profound realization of the significance of the cross inevitably lead to the spiritual prosperity of the church.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인간의 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무지와 소홀함은 언제나 교회의 부패와 침체를 가져온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의 번영과 침체의 열쇠가 언제나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태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의 개인의 삶에서 마찬가지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역사에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열쇠라고 하는 것이죠. Conversely, however, ignorance and indifference toward God's holiness, human sin, and the cross of the Christ have inevitably led to the corruption and the stagnation of the church. Church history reveals that the key to the church's prosperity or decline has always reigned in its attitude toward God. The same holds true for personal lives of the believers. Do I truly prioritize God's presence, His companionship, and His glory above all else? This is the key to the entire life of faith. 자, 우리는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전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끔 교회 건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중요성을 부여하거나 이거는 정보대로 지나치게 소홀히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수건했던 성전을 건축하거나 헌당식 예배에서 역대 6장 18절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결코 어떤 공간에도 제한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성전을 기도하는 장소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그는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라고 불렀어요. 역대 6장 4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이 그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소서. Is the sanctuary the temple of God? We sometimes see people place excessive importance on the church building, or conversely, treat it as with undue neglect.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a project that had been his father David's lifelong aspiration, Solomon said the following at the dedication service, 2 Chronicles 6:18. But when God really dwelt on earth with mankind, the heavens, even highest heaven cannot contain you. How much rest this temple I have built. Someone understood the God could never be confined to any specific space. He regarded the temple simply as a place of the prayer, nothing more, nothing less. Nevertheless, he refers to the temple as God's resting place. 2 Chronicles 6:41. Arise, Lord God, and come to your resting place. You and the ark of your might. May your priest, Lord God, be clothed with salvation, and may you fulfill people rejoice in your goodness. 그런 성전이 하나님께 제사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특별한 장소임을 인식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 예수님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대한 솔로몬의 균형적인 관점을 왜곡시켜서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전은 그 건물 이상으로 취급해서 성전에는 건물만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임재하신다고 착각했죠. 또 다른 사람들은 성전의 일반 건물과 같이 생각해서 성전의 거룩한 상징을 무시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He recognized the temple as a place where sins were forgiven,
to sacrifice to God, and as a special site where God's word was proclaimed. However, from the time of Solomon until the days of Jesus, the people of Israel distorted Solomon's balanced perspective on the temple. Some treated the temple as nothing more than a physical structure, mistakenly believing that God's presence was guaranteed simply by the existence of the building itself. Other view the temple merely as an ordinary building, disregarding its significance as holy symbol. 그래서 오늘 성도 중에서도 간혹 교회 건물을 지나치게 신성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건물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우리가 우리 몸 또한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이라고 고린도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건물을 단순한 건물로 취급하지 않고 거룩하게 여기야 할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인 것이죠. Even among believers today, there are instances where the church building is treated with excessive reverence. However, God's presence is not limited to the church structure alone. The Bible says that our bodies, where the Spirit of God dwells, are also temple of God. 1 Corinthians 3:16. Do you not know that you are God's temple, and God's Spirit dwell in you? Nevertheless, the church's building should not be regarded merely as an ordinary structure, but should be treated as holy, for it is a place where we worship and encounter the Holy God. 저는 솔로몬의 그 신앙의 변질을 생각하면서 이 콜럼버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신앙을 한번 살펴봤어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1451년에서 1506년에 사망했는데 위대한 탐험가이자 항해사였어요. 그는 황금이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탐험을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그가 항해를 시작한 동기를 하나님만 신앙했어요. 그 저서 예언들, prophecies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열정에 대해 자비로우신 주님께 기도드린다. 그분은 내게 이 사명을 위한 지적인 능력과 영감을 주셨다. 그것은 항해술, 천문학, 지리학, 산수학 등의 지식이며 구면체 지도들을 읽어 도시들과 강들과 산들과 항구들을 제자리에 맞게 배치하는 기술이다. 주님은 이곳에서부터 인도로 향하도록 내 마음을 재촉하신다. 복음을 짧은 시간에 많은 들에게 증거해야 한다. 그분은 나의 마음을 움직여 항해하도록 하셨다. When I read the Solomon, I also think about the Christopher Columbus who discovered America. And Christopher Columbus of 1451 to 1506, the discoverer of the Americas, was a great explorer and a navigator. He did not embark on his voyage for the sake of gold or personal glory. Rather, his motivation was his faith in God. In his book, the Book of the Prophecies, he wrote, I pray to the merciful Lord regarding my zeal. He granted me the intellectual capacity and inspiration for this mission, knowledge of the navigation, astronomy, geography, and arithmetic, as well as the skill to read
spectacle maps and correctly position cities, rivers, mountains, and the harbors. The road also my heart to sail from here toward the Indies. The gospel must be proclaimed across many continents within a short time. He moved my heart to undertake this voyage. 그러나 콜럼버스는 후에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항해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보다도 황금과 자신의 영광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하들은 황금 채집을 위해서 많은 타이도 인디언을 노예로 팔았어요. 오늘 역사가들은 콜럼버스를 신앙으로 인식하지 않고 위대한 모험가요, 정복자요, 착취자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추구했지만 성공 후에 자신의 성공의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하나님 변치 않고 끝까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However, Columbus really lost sight of his calling to bear witness to the gospel. After his successful voyages, he began to bake gold and his own glory more than God. He and his men sold many Taino Indians into slavery in the pursuit of gold. Today, historians do not remember Columbus as a person of faith. Instead, they regard him as a great adventurer, a conqueror, and the exploit. There are often people who initially seek God's glory and the kingdom, but after achieving success, become captivated by that success and turn their heart away from God. God seeks those who remain steadfast and live for the glory, for the very end. 그래서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를 생각해 보면 진정한 예배는 생활 양식이지 사건이에요. 생활 양식이자 사건이에요. 예배는 예배의식과 예배 모임, 세례, 정규적인 성체 안에서의 참여가 행해지는 동안 하나님의 사건으로 경험되고 있어요. 예배 모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예배는 나의 취향, 기호, 의견, 음악적 성향 등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에게 관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같이 하지 말라고 우리를 일깨우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모이를 피하게 되면 사진자들은 갑자기 밖으로 꺼집어내진 불보던 석탄같이 되는 거예요. 열기는 금방 식어버리고 진정한 예배의 불꽃은 금세 꺼지는 것이죠. 예배 모임은 주간 내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절망을 우리 안에 불붙이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Life transforming worship. True worship is both a way of life and an event. Worship is experienced as an event when we participate in liturgical act, worship gatherings, baptism, and regular communion. And worship gatherings are ultimately for God. Worship is not about me, my taste, perspectives, opinions, musical inclinations, etc. It is entirely about God. The writer of the Hebrew urges us not to follow the habits of some who neglect gathering together. Hebrew 10:25, not giving up meeting together as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but encouraging one another, and all the more as you see the date approaching. When we neglect gathering together, the believers become like a burning coal poured out of the fire. The heat quickly dissipate, and
flame of true worship is soon extinguished. Worship gatherings should ignite within us longing to serve God throughout the week.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정기적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당신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 은사들을 매일 사용하기를 갈망하시는 것이죠. 건강한 예배를 삶으로 실천하고 경험하는 것은 평생의 여정이에요. 그것을 쉽게 빨리 되지 않는 것이죠. 삶을 변화시킨 예배를 지치면 첫째, 교회에 가기 전에 기도야 말씀 읽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배의식에 참여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찍 가서 참가하고 구경꾼이 되지 말고 성경을 지참하고 노트를 가져가고 예배 내내 주님의 음성과 성령의 격려에 기울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고 예배에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하라는 거예요. As you begin to worship regularly with God's people, you will discover that God has given you gifts to use His glory. It does for you to use those gifts every day. Living out and experiencing true worship is a lifelong journey. It does not happen quickly or easily. A guidelines for life-transforming worship: 1. Prepare your heart through prayer and the scripture reading before going to church. And second, pray for everyone who will be participating in the worship service. And 3, arriving early and participate fully. 4, do not be mere spectator. 5, bringing your Bible and the notebook. 6, listen for the Lord's voice and the Holy Spirit's encouragement throughout the service. 7, take the ultimate initiative to greet those around you. 8, greet others first after the service.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권세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쫓는 사람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Let's pray. God, may I be a person who follow you, not one who pursue worldly power. In Jesus' name, Amen.